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아시고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함께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 그랬을 경우에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복음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므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처음 나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는 놀랍게도 1장 1절에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누가복음도 1장이 아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는 대목입니다. 위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복음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서에는 어떤 구절에서 처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은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는 여러분 서신서에서 로마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분량이 가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단어 앞에 다른 복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거짓 복음이 있다. 잘못된 복음이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에서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복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시죠? 구약 성경에는 과연 복음이란 단어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을까? 시편 40편 9절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복음이란 단어를 풀었죠. 기쁜 소식으로요. 이사야 41장 27절에서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두리라.
그리고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우리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공생이 하실 당시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헬라였습니다. 헬라 문명권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중에 하나가 70인역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놨는데 그렇다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나타내는 구약의 그 말을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게 약 23번 정도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중에 이미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처럼 조금 더 개역 성경을 새 번역으로 읽게 되면 ESV 번역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있습니다만은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지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진 것은 유한겔리조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백성을 위험에서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한겔리조의 의미가 어떻게 사용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위험에서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선포하는 데 유한겔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게 되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신약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람어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얘기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람어로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람어가 다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한겔리조, 유한겔리스테스 이런 단어로서 133회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신구약 공이 번역을 하게 되면, 풀어 설명하게 되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누가 그걸 공개적으로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포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진 자만이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기쁜 소식에 궁금증이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기쁜 소식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위험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가 구원, 구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미 구약 10편 40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을 위험에서 구출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대체 구조를 받은 것인가?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조를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의 노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심판대에 쓰게 되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이 나타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바로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래에 장차 내릴 진노, 장래의 노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그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아담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이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에게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에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게 되면 불순종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곧바로 이어지는 자신의 심리적인 부분, 자기 자신과의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단절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육체적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과 또한 사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온통 자연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 등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누리 눈에 보이는 수평적 관계들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가 단절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가득 찬 세상으로 전락되고 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세 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에서 우리가 화목과 화해의 관계로 바뀌어지려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반드시 거기에 문제 해결자로 나서지 않게 되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단순하게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출되었습니다.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 한 단계 더 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단절된 관계를 화목하게 화해시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세 번역에서도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은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구출을 받아서 우리의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누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으로 칭함받는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영원히 간다고 했어요. 화해돼서 화목하게 돼서 이걸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관계가 단절됐던 것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렇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눠서 하셨다고 합니다.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반응을 보이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와 함께 그렇게 백성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고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유일하신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주권적인 지혜와 권능과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사역하십니다. 함께 사역하시는데 그 세 위격은 선택된 백성들의 구원을 세 위격이 함께 사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십니다. 그걸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선택은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함으로써 우리를 구속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아버지의 의지를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안에 임재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목적을 실현하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 죄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깨진 부분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의 죄인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들 죄 많고 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자신들의 영적인 운명을 변화시키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이들을 죄인들로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현재형으로 기술되어 있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고 좋은 오해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라는 용어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신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뭘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온전히 선한 자만이 죄값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오신 것이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십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죠.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위해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진노,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우리가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속하고 치는 뒤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사실 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드디어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통치권을 행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아버지 이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하게 되고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드린다 하게 되면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쁜 소식이요 또한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성육신 하시게 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통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시켜나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음의 의미가 예전에 알고 있던 의미와 함께 어떻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보다 한 단계 더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육신과 대속과 회복이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1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